오늘은 고린도전서 9번째 시간,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년 반에 걸쳐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해놨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파당이 지어진 거예요. 나눠진 것을 보고서 야, 도대체 아볼로한테 좀 맡으라고 보냈더니 말 잘하는 아볼로가 가니까, 야, 말 잘하는 게 이게 맞는 거지,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지 하면서 이제 사람을 따라가, 메신저를 따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메신저가 아니라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내용들, 설교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이 듣고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이들한테 진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바울이 고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펜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고민 속에 쓰여진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3장을 보고 있는데요.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먼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 구약시대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얘기했었나? 다니엘 설교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도 잡혀와. 그런데 나중에 성전도 무너졌다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이건 완전 끝.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남유다의 그러니까 끝을, 남유다가 멸망 시기를요, 왕이 잡혀간 시점으로 잡지 않아요. 언제로 잡냐면 성전이 무너졌을 때 남유다가 끝난 걸로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을 때, 그때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에게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고 절망했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무엇을 짓죠? 돌아오자마자 성전부터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끝을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이 성전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우리가 어디가 정확하게 잘 나와, 학개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짓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죠? 에스라. 에스라도 같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전하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어쨌든 이 성전이 무엇을, 용도가 뭐죠? 성전의 용도가? 성전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5가지 제사 기억나세요? 제가 레이기 할 때 하나하나 다 설명했었는데, 기억나는 대로 순서 상관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뭐 있죠?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예. 그러니까 건제는요, 뭘 건드렸다 그래서 그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이제 그거를 구별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성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뭐가 회복된다고 믿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로 믿었어요. 그래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내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때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를 유도해 가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그 다음에 제사, 그 다음에 누구죠?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이것을
성전이 자기 신앙의 가장 중심을 성전 중심으로 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은 3대 축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아주 그들의 유대교의 핵심 뿌리예요. 이게 이 성전, 제사, 제사장, 예. 이렇게 어떤 3대 축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장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성전도 휘장을 찢어버리고, 제사장이 이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성전, 제사, 제사장은요, 유대교의 시스템, 유대교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골격. 완전히 축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를 갖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안 죽는 것도 이상하지. 유대교 하나를 다 부정해버리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를 저것들 다 거짓말쟁이다. 예수님 원래 없었는데 만들어낸 가상인물이고, 부활도 없는데 만들었고, 그 시체 누가 빼돌렸대더라.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해 오면서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공격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면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유대교의 뿌리 깊은 유대교를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다 전체, 이 시스템 전체를 부정시켜버린 거예요.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기도 했지만, 이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죽어야 해요. 이거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안 죽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죽었어야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법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폐해버린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이걸 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명기가 모든 유대인들의 기준입니다. 모든 기준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분들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면은 세세한 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근데 그 법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사를 유지해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어떤 허름한 청년이 와가지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그거 다 쓸데없어.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을 폐하러 왔냐? 아니죠. 왜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관계 가림막이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로 어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전 내내 얘기했어요. 근데 이들은 이걸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고, 거기에 신명기에 주신 율법에다 플러스 장로들의 유전을 613가지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 것처럼 백성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이 개, 돼지, 버러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들은 더 안 지키겠죠. 그러니까 개,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러니 그 권세가 어땠을지, 유대인들이. 그러나 이 성전과 제사장과 이 제사장 대조를 폐지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보지 못하니까 이거를 패버리니까 하나님이 바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종교를 무너뜨리고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해? 신성 모독죄 죽여! 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대면할 수 있게끔 그 가림막을 제거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죠. 주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뭐를 만들라고 그래요? 성막을 만들으라고 알려줘요. 성막은 한 평 남짓 되는 조그만 성막을 만드는데, 초창기 때는 거의 천막이죠. 천막처럼 만들어요. 왜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잖아요. 뭐라고 언약을 세워요?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야. 무슨 언약? 결혼의 언약. 결혼한 거죠. 내가 신랑이 되고 너가 신부가 돼서 이제는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런 언약을 맺으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함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신혼 때 너무 좋아서 같이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연애하다가 너무 좋으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헤어지는 게 싫어서 결혼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보려니까 너무 가까이 있고 싶은 거, 우리를 사랑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보내서 안식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만들었어요. 아니,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성막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출애굽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막 모세도 못 쳐다볼 정도로,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좁은 한 평 되는 성막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낑겨 들어오신 거예요. 이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굳이 글로 들어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우리랑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살아요?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레이지파의 대제사장들.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그 한 번에 3번 들어간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들어갔다가 방울소리가 안 들리면 뭐 그렇게 죽었나? 발이 탁 보일 때 와! 함성했다고 그래. 내 모든 죄가 사했구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했던 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그 대제사장이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 전에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를 정결케 하잖아요. 피 뿌리고 막 해가지고. 그런데도 죄가 해결 안 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나쁘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죄가 없는 분이라 우리 인간 정도를 이 티끌 같은 인간하고 대면하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뭐 건물이 크면, 저 100층 건물이 크면 얼마나 커요? 응? 열방의 한 통의 물 한 방울처럼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친히 내가 너 신랑이 돼줄게. 내가 너만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굳이. 그래갖고 성막을 만든 거거든요. 그 성막 안에 당신이 갇히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겼으면 좋았는데,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어땠는지. 바로 그런 성전이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폐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직접 구하겠다. 새 언약. 구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준 거지만 이제는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 새 언약이 뭐죠? 그래서 성령을 주셔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직접 이제는 나 한 평으로도 안 들어갈 거야. 이제 네 안에 직접 들어가 버릴 거야. 그래서 나는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고 우리는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곧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말씀이 나고 나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 낮추신 거예요. 내가 우리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개처럼 되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강아지 사랑해도 개처럼 되고 싶진 않잖아요. 그보다 더한 버러지처럼 하나님 되겠다고 오신 거예요.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그 성막으로는 성이 안 차니까 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까 아침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속죄예요, 속량이에요? 예.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속죄, 덮어놨다는 거. 속죄 정도로만 하시다가 이거 안 되겠는 거. 완벽한 해결을 해주고 싶었어. 누구를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속량을 해버린 거. 이제는 완전 끝내버리겠다. 그래갖고 직접 내려오십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시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직접 드려버려요, 제물로. 죄 없는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제사를 어떻게 해요? 끝내버려요. 야, 얼마나 번거롭냐, 니네. 그 양 잡기도 힘들고, 그 양 잡는 거 여러분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하려면 돈 없는 사람은 뭐 소재해서 가루도 드리고 뭐 한다 해도 그것마저 없으면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뭐 이 본문에 좀 나가는 얘기지만 이걸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분이에요. 죄를 져가지고 죄 짓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잘라버리고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속에서도 구원거리를 찾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성막 얘기만 들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분인지 이분이. 그분이 나를 꿀밤질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허상 앞에 매이지 마세요. 말씀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죄도 해결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고 이 막힌 담으로 인해서 네가 나한테 오는 게 힘들었지. 이제 다 됐다. 언제든지 나한테 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갖고 제자들한테 와서 야, 내가 가야 너희한테 유익이다. 뭐예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줄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혀요. 우리의 복음이, 이 말씀이요, 어느 것 하나 허상이 없어요. 굉장히 여러분 논리적이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이 창조를 못 다루잖아요. 이 규모가 너무 커서.
창조,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 여러분 다루는 종교 있는 거 보셨어요? 어떤 종교도 창조는 안 다룹니다. 유일하게 다루는 게 이게 창세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화래. 똑똑한 사람은요, 유일하게 창조를, 이 세상 만물을 만든 창조를 다루는 기독교가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통에 있는 10,000원, 20,000원짜리 그 가방을 누가 그거를 본따서 이미테이션 짝퉁을 만들어요? 그거 안 만들잖아. 이름도 없는 거. 그렇지만 샤넬, 루이비통 뭐 그런 것들은 짝퉁 많아요, 안 많아요? 진짜니까 짝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짝퉁 보셨어요? 다른 종교 천주교 짝퉁이 있어요? 기독교 짝퉁은요? 겁나 많아요. 이게 진짜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막 기독교 얘기하면 원래 진짜 옆에는 짝퉁이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짝퉁 많이 만들어냅니까? 가방이며 옷이며 막 그런 것들을. 그럼 깜빡 쏟잖아요. 나이키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잖아요. 아디다보스 막 이렇게. 예,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됐어요. 동물을 죽여서 내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고, 그 주님이 그걸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걸 오늘 오전 내내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그러니까 제사와 같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조차도 요즘에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예배는 꼭 교회 와서만 드려야 되나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 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와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못 오는 상황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었을 때는 예배 드리기 싫어서 안 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지만 못 오는 상황일 때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분은 영영 예배를 못 드리나요? 아니죠.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조차도 우리가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근데 자꾸 교회로 우리를 묶어. 교회에서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 물론 기도도 교회에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유익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잘 새겨서 들으세요. 자,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찾아갔을 때, 선생님, 그 우리 조상들은 우리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야지 예배 드려야 된대요. 그게 진짜 예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라고요? 이제는 어떤 때가 온다? 신령과 진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데 바로 이때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떤 성전에 묶여 있고, 이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내요. 성전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성전이 중요하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자폭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건물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 건물일 뿐입니다. 여기에 신성시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응답되고 내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 그런 결과를 뽑아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 오면 주님과 우리가 기도해봐서 알잖아.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기도도 잘 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또 잘 되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지, 이게 그런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자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던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누구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이 신약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가 뭡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처럼 신약 시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시대. 예,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을 갖게 된 게 이 신약 시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전부터 계속 얘기한 게, 저 지난주에도 말씀한 게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다. 그 메신저가 하는 말은 또 틀릴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은 저자 직강이잖아. 저자 직강.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면 유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또 부어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쉽게 하게끔
아주 쉽게 하게끔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중심의 신앙이 시작된 게 또 신약시대예요.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신약시대, 예수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신앙시대를 하나님이 열어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를 다른 말로 새 언약시대다라고 보는 거예요. 언약이 여러분 끝났어요. 구시대 그 모세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 법궤,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다윗 시대에서 뭐 천막만 있다가 법궤만 있다가 지금 그 흔적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래요. 하나님이 숨겼다. 하나님이 감춰버렸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찾으러 다녀요? 인디아나 존스가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게 다 그 얘기잖아요. 고대 문물 찾으러 다니면서 그 법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찾아요, 못 찾아요? 없어. 하나님 숨겼는데 하나님 왜 숨겼을까요? 필요 없으니까. 또 그것들을 신성시하니까. 그 법궤를 갖다가 막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이제 필요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예수가 오기 전에는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도 나가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거 뺏으려고 막 난리쳤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 중심인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와버렸는데 법궤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없앤 거예요. 어디다 숨겨. 그런데 요즘에 그런데요. 어디 나라에 그 법궤가 숨겨져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또 신성시한다네. 어디 나라래더라?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있대요. 그 건물 안에. 그래갖고 하나님 섬기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제 제사장을 들여보낸대요. 그래서 뭔가 지킨대, 뭐를, 법궤 같은 거를. 법궤 있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도 모른대. 왜요?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온대요. 절대 못 나온대.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대. 근데 법궤 있다고 그런대. 그러니까 법궤의 정체는 며느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필요 없으니까 없앴겠지. 뭘 그렇게 찾으려고 돌아다녀, 인디아나 존스는. 못 찾으면서. 죽을 뻔하잖아, 맨날. 괜히 건드렸다가. 인디아나 존스가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은 구약적 제사제도나 제사장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 보고 제사장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예배를 제사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왜 시비가 생겼어 도대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거룩한 성전이고 너희가 거룩한 물인데 어떻게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부딪힐 수가 있어? 이건 이해가 안 된다.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거 몰라?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더러운 말이 나와? 어떻게 사람을 쫓아? 네 안에 성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면 거룩한 성령의 언어가 나와야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네 주장을 왜 너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주장하는 거 그거 다 헛것이야, 헛것. 그거 하지 마. 남보다 더 낫다고 고집하는 거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런 건 다 헛 생각이야. 분파를 나누고 파당을 나누는 거 그거 네가 신앙 성전이라는 것을 그 본질을 알면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 신앙에서 제발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 본질. 여러분 내가 뭐라고요? 성전. 예. 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몸이 내 안에 계시는데 육신의 언어들이 나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가 뭐냐?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고요. 성도가 성전이 된다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이다. 예. 그 성전에는 뭐가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거한다고요. 그럼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이 거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부정해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거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하셔서 그렇게 거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꼭 교회 와서만 드리는 게 예배일까요? 아니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과 말씀을 모신 자가 가서 일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건 뭐가 돼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폭넓은 건지 알겠죠. 형식의 어떤 이런 틀에 매인 것도 사실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는 교제예요. 교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막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면서 막 찬양으로 같은 목소리로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막 즐거워하는 시간인 거지, 실제적인 예배는 뭐예요? 내가 교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삶 가운데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얼마나 책임감이 느껴집니까? 그게 더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제예요. 같이 와서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어찌 됐건 간에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형식을 갖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오면 우리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둘러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해야 되니까. 한 몸이니까. 그 시간을 누리라고 준 거예요. 예배가 묶으라고 여러분들을 1부부터 5부까지 다 드려라. 예배 절대 빠지면,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와서 누리라고. 여러분이 이 시간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주님,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막 예배하며 나갈 때 그분이 임재하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임재하셔요. 확실하게 임재하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내 아픔이 치료되기도 하고 다시 힘을 내기도 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때 이런 실수를 했군요. 하나님 내가 그랬네요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시간인 거죠. 예배 시간이.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여러분,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내가 곧 제사장. 모든 만인이 다 제사장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디가 찢어졌어요? 성전에 휘장이 쫙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성소하고 성소의 그 가운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쫙 찢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이제 성령님을 부르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제 나는 이제 너희들이 죽지 않아. 왜요? 죄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성령.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요, 호칭을 다르게 부를 수 있게끔 해줬어요.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끔 특권을 줬어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 이 교회 누구를 믿어? 하나님은 얘기하겠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빠다 그러면 미쳤구나. 이러겠죠. 무슨 아빠냐? 근데 우리는 맨날 아버지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거 맞추느라고 아버지 소리를 얼마나 했는가 모르겠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질 때 아버지. 왜 그래요? 주님 부르는 건데 그 사람들은 속으로 그랬겠죠. 저분은 아버지하고만 살았었나 보다. 그래서 엄마 안 부르고 아버지만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계신 아빠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빠가 생겼어요. 내 편인 아빠. 그 아버지가 오셔서 예전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면,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제사장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관계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럼 복음을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평생 섬겨도 되겠더라고요. 예. 이 하나님만 바라보가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겠어요, 인생. 진짜 실패가 아니라요, 성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공자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내 정체성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속이거든요. 내 정체성을 흔들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내 정체성을 알면 교회 와서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싸울 수가 없죠. 내가 누군데.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할까요? 교회에서 이겨먹으려고 할까요? 내가 왕으로 군림하려고 할까? 그렇지 않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성전됐다는 걸 믿어버리게 되면 그럴 수가 없어.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이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저는 10년 전보다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5년 전보다 훨씬 많이 바뀌어요. 앞으로는 저는 더 바뀔 것 같아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걸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예. 주님이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시니까. 자, 여러분, 내가 성전 맞습니까? 예.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같이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알겠죠?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단독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뭐가 됐대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라는 거 뭐예요? 기초가 됐다는, 건물의 기초 돌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건물을 지어가는데 어디에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기초 위에 내 신앙을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도 아니고 누군가 해준 소리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차곡차곡 우리가 건물을 벽돌 조각처럼 쌓아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해서 무엇을 만들어 간다고요? 성전.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되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정체성 얘기했죠. 절대 잊지 말으라고. 성전됨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성전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예. 베드로전서 한번 가볼래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집이래요. 우리는 그 성전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까지 되었대요. 거룩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하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가 갖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 막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 돼, 수요예배 가야 돼, 금요철에 가야 돼, 아우 새벽 예배 맨날, 그거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불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어마어마한 자유함을 줬다니까요. 구약 시대에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히 나를 자녀 삼아주는 것도 감사한데 맨날 만나는데 쉽게 만나. 구약 같으면은 양 없으면 못 만나고, 소 없으면 못 만나고, 비둘기 없으면 못 만나고, 곡물가루라도 없으면 못 만나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오면 되잖아. 아무 때나. 이 신앙의 자유. 그리고 또 심지어 신앙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모두에게 동등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기만 하는 자에게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동등한 시대. 옛날엔 돈 있는 사람만 주님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닌 거죠. 오히려 지금은 돈 없는 사람이 예수를 더 찾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상이, 만몬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신이 필요 없죠. 근데 없는 사람은 진짜 구원이 필요한다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교회란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얘기했어요. 이것이 참 예배다라고 정의를 하면 안 돼요. 그 거룩한 무리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일 뿐이고, 우리는 더 이상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에 와야지만이 진짜 예배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야만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어떤 제도, 전도사 있고, 목사 있고, 그런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어떤 그런 제도, 계층, 이런 것을 교회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모든 게 갖춰져야 교회다.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진짜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교회인 것은 아멘 했어요. 그럼 저 사람은요? 저 사람도 교회잖아요.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 너가 성전이냐?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전인데 너만 그래? 저 사람도 그래. 근데 어떻게, 너 바울파야? 너 나랑 끝이야. 난 아볼로파 할 거야. 어떻게 그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예배적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제사장. 내가 제사장이니까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내가 혼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 한 곡을 멋지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니까 새벽 예배 만든 거예요. 그 알아서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수요 예배도 만들고,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만 있지. 그거 안 하니까 구역 예배가 찾아가서 막 그냥 안 와? 내가 간다잉? 막 가서 그냥 예배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안 하니까. 잘하면 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맨날 예배에서 사는데 무슨 예배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신분의 변화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박은경사 아침에 막 얘기했을 때 왜 말씀을 붙잡지 그랬어? 라고 들어왔는데 너는 했냐? 바로 속을 얼마나 미안하든지. 아니 뭐 솔직히 누가 내 혈기 내 분노를 누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짓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죄 안 짓고 싶지. 근데 저도 어제 엄청 막 혈기 많이 냈거든요. 야, 막 말씀 준비할 거는 막 쌓여 있는데 그렇게 막 혈기 낼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막 돌아버리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막 기도도 안 나와요. 왔는데 이게 너무 막 혈기를 내는 거. 그래서 계속 이제 나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난 죽이려냐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이 아니면 나는 여전히 이렇게 항상 그래도 예전보다는 내가 많이 줄었지.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지 말으라고 이제 우리 아까 방금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 때 붙잡지 말아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계속 과정 중이거든요. 사실 이때까지 잘해오다가 한번 넘어진 거거든요. 그 틈을 마귀는 또 막 노리는 거죠. 근데 이제 마귀가 나를 건드린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냐면요. 마귀한테 너무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마귀가 나를 막 어떻게 할 것처럼 내가 과거에 마귀에 붙들렸던 삶이 있었던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요.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못 죽여요. 믿음이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못 죽여요. 근데 그 말씀이 흔들릴 때 마귀는 깐죽깐죽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해드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죽일 것 같죠? 마귀가 하는 짓이요. 죽이지 않아요. 마귀의 뜻은 뭐냐면요. 뭐예요 여러분?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뭐라고요? 마귀 너희 애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쟁이. 마귀가 여러분 죽이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요. 여러분한테 와서. 너 나한테 붙들렸다. 너 이제 그래서 뭐 너는 이제 실패했다. 너 그렇게 혈기 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막 참소한다고요. 우리 욥기서에도 나오잖아요. 계속 참소해요. 그 소리를 들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래요. 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다 죽었는데 너희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겼다는 걸 승리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 뭐를 선포해야 돼요? 나를 건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승리를 선포해야죠. 네가 감히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산 나를 건드려? 감히?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사정없이 떠나가 버리지. 무서워서 예수 이름만 들어도. 나 하나님 자녀인데 감히 까불어? 애들이 아빠 믿고 막 까불듯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딱 해버렸을 때 막 여러분 막 기침 토해내고 이런 것들은요. 왜 그러면 뭐 예수 이름 떠나 막 기침하고 막 토하고 하잖아. 그건 뭐야? 그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영향이 있어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은사가 다양하게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의 능력 은사를 가지고 그 교회 안에 풀어놔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다 토해요. 기침해요. 왜? 그게 풀어져 있으니까 이 교회 안에. 근데 어느 교회가 막 쓰러져. 거기는 그게 풀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게 정답이야? 저거 쓰러지는 거 아니요. 그냥 여러 가지 형태 있어요. 막 빙빙 돌기도 하고 막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뭐냐면 그 목회자의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하신 거.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걸 열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보여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제목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침도 나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 나는 이제 막 마귀한테 내 속이 바글바글 막 붙들어서 아니라고요. 옛사람은 죽었다니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리모델링 아니고 새롭게 새 피조물 새로운 새 창조. 근데 왜 자꾸 과거에 내가 지은 것 때문에 나를 그거를 물고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봐. 내가 그 상처가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물고 들어오나 봐.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난 죽었다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왜 안 믿냐고요. 계속 요구합니다. 말씀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 안 믿어지는데요. 믿으면 어떻게 생긴다고요? 또 얘기 안 해. 계속 말씀 들어요. 성경을 안 믿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계속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읽어요. 나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여러분 이것이 헛된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요. 그 말씀 하나 계속 선포하는 것이. 그럴 때
박은교사 잘 들으세요. 이제 또 만약에 계속 건드릴 거 안쪽까지.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은사도 더 많이 주어지고 예민한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은사가 확 부어지고 말씀이 우뚝 서버리면요. 다른 사람을 막 치료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런 각양 은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 내가 그런 기질을 하나님 쓰셔요. 예민하게. 둔감한 사람은 절대 안 그래. 저도 약간 둔한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예민하게 이제 만들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잘 말씀에 기초 위에 세워져 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쓰는 거죠. 오히려 기대하는 게 좋아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아, 내가 쓸만한 사람이구나. 마귀가 와서 이렇게 깐죽깐죽 참수하는 거 보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셔도 여러분 그거 교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되게 율법주의를 강요하죠. 네가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어디 안에 들어야 돼요, 이단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근데 만 원이래요. 14만 4천, 지금 다 찼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건대에 가니까 그 롯데백화점 앞에서 젊은 청년들이 옷을 싹 맞춰갖고 막 설문조사하고 여기 와서 붙여주세요 하면서 막 뭐가 있어. 뭐지? 이러고 가서 보니까 저기 신천지더라고. 신천지가 이렇게 하는데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그 시간에 벌건 대낮에 학교도 안 가고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애들 와서 이렇게 하는데 막 우리 그러잖아요. 야, 이단도 그렇게 전도 안 돼. 니네 왜 전도도 안 하냐?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라고 전도해야 돼요. 왜요? 14만 4천에서 지금 계속 들어와서 만 원이라서 내가 전도 안 하면 밀려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 자리 유지해야 되거든요. 14만 4천에서 멤버십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면 14만 4천에서 너 거기서 누락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끌고 간대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한대요.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할까?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랬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풀어놨거든. 전도 안 한다고 지옥 안 데리고 가거든요. 14만 4천 안에 안 들어왔다, 너 죽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아버지가 그 뭐 할 일 안 한다고 너 밥 다시는 안 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부모가. 웬만하면 다 용서해주고 웬만하면 봐주고 다 이해해주고. 너무 편해서 그래. 너무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거기는 안 하면은 그냥 너 14만 4천 명에서 너 빠졌다. 얘 지금 대기하고 있는 얘가 들어갈 거야. 너 다시 들어오려면 몇 명 전도해. 죽으라고 해야지 다시 들어가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리로 믿어지면요. 죽기 살기로 해요. 죽기 살기로. 막 찾아다니면서 전도한다니까요. 그렇다고 전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자, 이 중대한 우리가 성도들을 이 복음 안에서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이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절도고 강도다라고 하는 거에 그게 그런 바리새인들, 니네들이 그렇게 잘못된 잘못된 율법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도고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들인 거예요. 이단이 사기꾼들.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믿으면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안타깝게도 이런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게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게 아닌데도 그것이 옳다고 믿게 만드는 그러니까 주의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자, 성도들은요, 이 중대한 사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내 정체성에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잘 보일 거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뭐 누가 자식이 하나님한테 아버지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맨날 뭐 눈치 보고 해요. 안 그래요. 자녀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면 물론 기쁘시게 하려고 자녀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제가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체성, 내 아빠가 어떤 분이냐? 왕이면 왕자로서의 그 정체성에 맞는 그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해드리는 거죠. 내가 내 정체성이 그러하니까. 왕자가 자꾸 거지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하지?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지 그게 율법이 아니라고요. 이걸 지켜야 내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 여러분
또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목사 무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고 세우시고 하신 일이지만 이렇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야 돼요. 목사님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저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난 싫어요. 여러분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목사들은 하나님 붙이신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가서 예배드려주고 그런 일들을 하지만,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그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유익입니다. 예.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편으로는 이제 보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예배자들이 생겨난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대충 종교적인 의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해보니까 내가 진짜 종교인이었구나라는 깨달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들을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목회자의 돌봄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목사도 교회잖아요. 여러분도 교회고 각자 하나님 동등한 기회를 줘서 그냥 직분만 다를 뿐이지, 직분만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걸 발견했다고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또 긍정적인 결과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연세중학교에서도 계속 그랬고, 너희가 성전이잖아. 너희가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성전으로 알고 옷도 제대로 입고 막 예배 드려,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니까 뭐라 그래요? 왜 집에서만 예배 드려? 영상 송출 안 해줄 거야. 이거 와서 예배 드려. 그러니까 그래. 어떤 사람, 언제 내가 성전이라며 집에서 예배 드리라. 뭐 또 그렇게 따져. 모여서 와서 공동체면 나한테 유익이에요, 여러분. 더 유익이니까 나오라는 건데 또 그걸 그렇게 곡해해서 듣네. 그러나 집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를 본인이 드린다고 한다면 그냥 대충 드리는 거 말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요, 어떤 죄에 걸리냐면 성전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를, 저 사람이 성전인데 이 사람한테 내가 막 상처를 주고 가해버리면 내가 성전 모독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막 여기다 술 퍼붓고 담배 퍼붓고 마약 퍼붓고 막 음란 퍼붓고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성전인 걸 알면은 저절로 안 하게 돼요. 이것도 여러분 처음부터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술 끊고 교회 올 수 있어요? 아예 못 와. 담배 끊고 와요? 아예 아니야. 주님이 끊어줘요. 주님 믿으려고 하면 끊어줘요. 근데 막 안 끊고 온 사람을 정지할 필요도 그러니까 없어요. 그럼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면 나 성전이구나.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돼요, 자동으로. 바뀌어요. 억지로 바꾸려고 막 노력 안 해도 돼요. 예수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17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네, 거룩하죠. 네. 너무 막 죄만 지면은 야, 너 거룩 다 떠났다.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한 거지 내가 잘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대 우리의 말이 더러운 말이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성전 안에 와서는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나한테 좋지 않아요. 뭐 연예인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은 뭐 막 승질났다는 얘기를 막 퍼부사대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비난 얘기는 더더욱이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돼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거하시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반드시. 그래서 근데 너희가 교회는 다니고 와서 말씀은 들으면서 세상 사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 그럼 어떡해? 그럼 안 되잖아 하고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바울이 혼내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자, 18절도 읽어봅시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역설을 보세요. 역설. 야, 이 복음은 역설이 많아요.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면서 여러분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안전해요?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게 자신을 속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나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설마 지옥 가겠냐? 예수 안 믿고 부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안심한대.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만 다니니까. 그거 너 속이는 거다. 교회에서 세상 지혜로 살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나 된 것처럼 그러냐? 그건 아니지.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아. 그건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야. 응? 오히려 세상이 너희들 보고 어리석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바울 보고 그러잖아요. 저 바울은 우리의 유대교회 뭐라고 그래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저러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버러지 세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바이러스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해요. 벌써 하루 종일 여기 있는 것도 벌써 어리석고 미련해요. 여러분 여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뭘 새벽부터 계속 예배를 몇 번이에요? 저 4번째 지금. 목회자는 해야 되니까 한다 쳐. 여러분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가도 되지. 충분하잖아. 오전에도 충분히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왜 앉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고 또 내가 오늘 주일은 당연히 이걸 빼놨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뭐 설교가 좋든 나쁘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데 세상에서는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저 미친 것들, 예수에 미친 것들. 그러면서 막 안 하는 거죠. 지 일은 되는 것도 없으면서 새벽부터 가가지고 남리에서 기도하고 있네. 야, 네 기도나 해. 뭐 기도해 주겠다. 야, 너 또 네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뭐 이렇게 욕한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면서 야,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세상은 그래요. 막 야,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녀? 물어보고 막 교회 다니면은 막 바이러스 취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하고. 세상은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 가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오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야 산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와가지고 막 쭈글쭈글 하고 있는 거 진짜 제일 이해 안 될 거예요. 제일 이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봐봐요. 너 어떻게 뭐 예수 믿는 애가 그러고 뭐 기도나 하고 있고 뭐 그러거든요. 이거 누가 들은 비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은 비난이에요. 뭐라고 조롱하잖아요. 뭐라고 비난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 십자가 있을 때, 야, 네가 구세주야? 네가 메시아야? 그럼 내려와 봐.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너 여기서 뭐 자유케 돼봐. 막 비난하자. 내가 믿을게 그러면. 내가 믿을게. 네가 여기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구세주 인정. 내 메시아 인정. 한번 해봐. 그러면 그래? 예수님 내가 부를게 천군 천사. 불렀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그냥 죽으셨단 말이에요.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데 네가 누구를 구원하냐? 이렇게 비난했어요. 너무 옳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옳은 소리.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증거했을 때 미쳤구나. 그 신이 죽었는데 뭘 믿으라고 우리한테 전하는 거. 이건 들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은 고린도 지역의 신들은 그 아테네 신들은 어떤 신이에요? 만능. 막 태양신, 물신, 바다신 막 그 얽히고 설킨 가족관계 막 음란하기 짝이 없는 막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막 물 정도는 막 누비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태양도 막 좌지우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서열을 나누죠. 그래서 제우스가 제일 큰 신이야. 그 다음 달의 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해와 달을 만드신 그분 우리가 믿는데 그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채집사 어리석다 그 말을 듣는 게 여러분 정답인 거예요. 예. 그래서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바보가 되면 그게 더 지혜로워. 그 사람들 이겨먹으려고 더 지혜로운 척 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 그럼 바보가 돼. 그냥 바보처럼 그냥 신앙생활 해. 이게 역설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어. 내가 가난하니까 이게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 돼가지고 저한테 뻔때를 보여주게. 그거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면 물질도 필요하면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리라는 것은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아야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 놀러도 못 다니고 여행도 못 다니고 맨날 나는 아니 놀면 좀 가세요. 가도 돼요. 놀러도 가고 또 만날 사람 있으면 만나고 그런 거 하는데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중지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다스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가 오히려 지혜롭다라는 소리가 그게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바보스럽대요.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이 바보스러운 거고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보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 사는 세상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당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우리 원병인 성도님이 가시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침 그렇게 일찍 왔는데 오후까지 있어요. 오전 예배 끝나면 가면 되지. 지금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가면 되겠어요, 저는 안 되지. 저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비난받아도 마땅해. 나 오늘 힘들어서 4번은 못하겠다고 가버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고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세요. 저것들 이러지 마시고. 예. 그건 마치요. 뭐냐면요. 세상을 모르는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다 보면 저 철이 안 들어서 저래 저거 철이 안 들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어른들 입장에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막 나를 핍박하고 그러면 아유 몰라서 저러지 철이 없어서 예수를 못 만났으니 저럴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막 혈기 날 것도 없어요. 저것이 나를 무시해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럴 필요도 없다니까요. 원래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냥 나는 어디 가도 인기 없겠다라고 그냥 접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편해. 욕하든 말든. 욕 많이 먹으면 또 오래 살잖아요. 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러죠. 우리는 몇 년씩 기도해요? 보통 몇 년 기도해요? 제한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죽을 때 평생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몇 번 하면 이빠이예요? 우리 맨날 어떻게 가위바위보 할 때 뭐라고 그래요? 3세판! 3번 기도하고 안 되면 많은 거지. 뭘 30년을 기도해.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우리 이렇게 미련하다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린 포기하지 않잖아요. 세상 뭐래요? 야, 3번 기도해서 아니면 그 사람 안 오면 그냥 쪽내. 그 사람은 안 올 사람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3번이라도 기회 주지. 외국은 어때요? 단번에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3번 하고 이해 못해요, 사람들이. 우린 그래도 3-4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디 외국 가서 그거 했다가는 혼납니다. 절대 3-4번은 우리나라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지혜는요 다 어리석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안 찾으셔도 돼요.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강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는요 자기가 넣은 계율에 빠지게 된대요. 그래서 사특한 자의 계교를 피하게 한대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다 패해버린대요. 자기가 꾀를 부려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계략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꾀를 부리고 막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요즘 더 많은 것 같아.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학벌 좋은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대. 우리 교회 사람들만 돈 없더라. 돈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도 많어.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다 자기가 그것이 최고의 진리라고 믿고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원리죠.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 학벌이, 내 재물이, 내 모든 학식이, 내가 가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물어보면 항상 뭐예요? 세상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이 공부 중단하는 거 봤어요? 더 공부해요. 그 함정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더 공부해요. 그 중독이거든요. 여러분 술하고 담배만 중독이 아니에요. 공부도 중독이에요. 죽기 살기 아니
고시 몇 번 떨어졌으면 그만해야지. 막 40살 되도록 계속 고시 공부하고 있는 거 이상하잖아, 그거요. 엄마한테 용돈 받아 1,000원, 2,000원 받아서. 그거 뭐예요? 그게 삶의 목표가 되면이면,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50살까지 해야 돼. 그러면 그 인생 어떻게 돼요? 말해 뭐예요? 말해 뭐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대. 아니, 돈이 많은데 왜 더 가지려고. 욕심 꾸러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세상은. 뭐 그렇게 많이, 아니 뭐, 건물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빌딩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뭘 이렇게 더 막 두 채, 세 채, 네 채 살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장깨를 부리고, 뭐 이렇게, 여러분 부러워할 것도 없어. 하나님 다 계산해요, 나중에. 그 행한 대로 다. 여러분 나중에 하면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게 우리한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 어떻게 내 잘 행해서 심판 안 받을라.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심판이 없다니까요. 그냥 행위대로 여러분들에게 상이 주어져 그냥. 예, 상이. 그것도 차별 아니냐? 저 사람은 멜루가 나는 개털. 뭐 그렇게 생각해 또. 또 바울은 그래도 상 받아야지, 큰 상. 뭐 바울하고 똑같은 상 받으려고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요. 그럼 장가도 가지 말고. 그것도 안 하고 할 거 다 할 거면서 바울하고 왜 똑같은 상 안 줘요? 그것도 이상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계산해. 심판은 우리한테 임하지 않아요. 예. 근데 네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러면 다 죽어야 돼. 여기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시편 34편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94편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대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거야. 근데 그 허무한 인생,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갔던 인생이 한 키의 돈이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한 키에.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바벨탑을 막 쌓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쌓았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언어만 틀어버려도 그냥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내가 이걸 쌓으다 보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도 내가 돈 있으면 행복하겠지. 내가 건물 하나 있으면 행복하겠지. 내 자식이 좋은 학교 가면 행복하겠지. 그거 다 허무하다. 라고 주님이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만 가지 깨를 다 부리고 삽다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허무하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너무 생각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도 많이 하지 마요.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접고 그냥 말씀을 봐요, 차라리.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요. 오세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 좋으세요? 난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이거 좋아요. 여러분 만물 다 제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만물이 다? 만물이 뭐예요? 그럼 우리 가난해요? 부자예요? 제가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만 그거는 세상 기준. 우리 만물을 하나님 줬다니까요. 만물을.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고 아담 보고 너 보고 뭐라고 그래 이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요. 다스리라고. 그때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갖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딱 줬어요. 특히 하나님 믿는 자녀들한테 줬다고요. 근데 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잘못되는 건 다 우리 책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지구를 관리 잘못해서 그러면은 아니 어느 날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다 쓸어버리기도 하고 막 가뭄으로 막 그래갖고 다 그렇게 되는데 그 하나님 탓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역대 상황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너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고쳐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시는 분한테 요청한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태양이 필요할 때 태양을 달라고 하면 그분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다 줬잖아, 이 땅에. 근데 우리 땅에 여러분 비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하고 막 필요한 거를 주시는 분한테 구하면 주겠다는 거 줘버렸다고요. 우리한테 대행을 해버렸어요. 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네가 가져. 주님이 다 줬어요. 태양도 누구 거예요? 내 거. 달도 내 거. 별도 달도 딸 필요도 없어. 내 거야. 내 거. 산도 나무도 다 강도 바다도 내 거라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만물이 다 여러분 난 부자예요. 부자야.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뭘 가졌는지를 봐봐. 먼저 네 자랑하고 막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얘기하기 전에 네가 뭘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고 하는 거죠.
그 뭐 쓸데없는 거고 그런 뭐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그거 뭐 이렇게 따지고 있냐? 바울도 네 거고 뒤에 나왔잖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죠 그거? 22절 읽어보세요. 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 다 우리 거래. 바울도 내 거, 아볼로도 내 거, 게바도. 그 말은 뭐예요? 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줄 때 그 사역자들을 주고 그럴 때 다 너한테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모세 우상할 필요 없어. 그 사람들도 시중 두는 종이고 히브리서에 다 나오잖아요. 전사들도 너희한테 수중 두려고 하나님 만들어서 붙여준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제일 사랑한다니까. 인간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다 주는 거예요. 추우면은 추울까봐 태양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더울까봐 구름도 주고. 왜 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네 거니 내 거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입장에서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고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리를 계속 쌓아나가는 것을 일생의 꿈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는 거. 어리석게도 그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 거 자랑하지 마. 그런 자랑거리도 아니야. 여러분 만물을 가진 사람이 커요. 내가 건물 몇 개 갖고 있는 거 자랑하는 게 커요. 아유, 우리 거 다 빌려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거 다 빌려 쓰고 있으면서 무시당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건물 몇 개 있냐? 너는 그 건물 몇 개밖에 없구나. 그 사람은 한 채 있으면 한 개밖에 못 누려. 6개 있는 사람은 6개밖에 못 누려. 우리는요, 만물 우주를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방금 읽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예.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아빠가 창조주거든요. 그래서 내 거예요. 아빠 거는 다 내 거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태양, 아우 좋다, 이거 내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거 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아빠는 부자니까 언제든지 돈 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나는 안 줘? 네? 그래, 안 달라고 해서 안 줄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할 때 되면 줘요. 줬다가 괜히 나 떠나가 버릴까봐 안 주기도 해요. 근데 나 안 떠날 건데.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준비할 때 다 하나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우리는 한 번 정하면요, 그걸 주구장창 그렇게 내고 그 이상 금액이 넘어가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헌금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제도 이렇게 보면은. 근데 제가 뭔가 이렇게 필요해서 물건을 사거나 어떤 뭐 회원권을 끊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냥 할부쫙 긁으면서 막 끊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나한테 필요한 거면 약을 사는 거나 이런 거면 10만 원, 20만 원도 턱턱 내더라고요. 근데 어떤 절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는 희한하게 내 속에 정해져 있어. 3579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어디에 그 축의금 낼 때 막 정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약간 내 안에 정해진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내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를 봤더니 뭐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물은 내 거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셔서 다 내 거다. 그 돈 조금 더 내 거라고 우기고 안 낸다. 절대로 이 이상은 내가 하나님 못 내요. 감사한금 내가 10만 원 절대 못 넘어요. 절대 안 돼요. 내가 다른 건 줄여. 헌금은 요 선을 내가 못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번 달에 쓸 게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뭐라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뭐라 하지는 않는데 저는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야, 나는 액수 중요하지. 즐겨내.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 내가 그거 100원이라면 그거 네가 기쁜 마음으로 난 그거 받을 거야. 하나님 돈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구걸하시는 분. 그러니까 구걸하듯이 적선하듯이 주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다 하나님 건데 다 빌려 쓰는 주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이나 종들이나 하나님 보내신 영들, 그 사자들,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은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를 누리면 돼요, 여러분. 옆에 막 권사님, 장로님도 누리세요. 뭐 만약에 기도거리가 있으면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누리는 거예요, 누려. 그러면 막 책임지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만물이 내 것이라고 하니까 이건 이제 다 끝났어요. 죽어라고 교회만 오지 마시고 조금 늦어도 뺨에 스치는 바람도 좀 느끼시고, 야 더운데 이 바람을 하나님 주시네, 내 거. 이 바람 내 거 또 즐기시고, 또
비 온 뒤에 또 엄청 또 쾌청하잖아요. 하늘을 또 바라보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까? 누리지 못하고. 그런 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색깔이 저런 색깔이 나오지? 어떻게 저런 꽃 색깔이 나오지? 그리고 바다도 가서 보면은 어떻게 안 넘어오지? 파도가?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나오죠. 내가 경계 정했다고 하나님이. 와, 어떻게 안 넘어오지? 희한해요. 그러니까 중력이 이게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 달의 힘도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느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요즘에는 뭐 나무를 보면 어떤 게 느껴져요? 막 어떻게 하든 간에 푸르러지리라.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잎사귀를 최대한 푸르게 만들리라. 연두빛에서 시작해갖고 막 지금은 청록색이 막 돼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의 소임을 다하려고. 보면서 이야 하나님을 저렇게 기가 막히게 나무들이 찬양하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게 되면요. 뭐가 좋냐면 그런 사람 그거를 느끼잖아요. 맨날 죽어라 떡만 먹고 교회만 달려오는 사람보다 그걸 느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근심 염려가 없어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길을 느끼는데 내 삶의 자잘한 근심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잘 봐봐요. 내가 근심 많을 때 하늘 보나? 한숨 쉬려고 한번 쳐다보는 거 말고 그 느끼나? 내가 막 여러분 근심 많을 때 꽃 예쁘다 이 소리 나와요? 안 나오죠. 관심도 없어. 내 근심에만 집중돼 있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둔감하니까 이런 자연 만물에 철마다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이아 이 열매 봐봐. 너 나 사랑하냐? 나 너 엄청 사랑한다? 하나님 너무 멋진 과일을 하나님 만들어내셨군요. 서로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저는 이 여름에 들어오면 저는 사랑 고백 엄청 많이 해요. 뭘 보면서? 수박. 수박에 하나님 최고의 작품 수박. 이야 가성비 갑. 너무 맛있어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요. 눈 뜨자마자 수박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혼자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막 수박 먹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반통도 다 먹어요. 막 너무 맛있어요. 막 그래서 너무 좋아요. 체리도 먹고 싶은데 비싸잖아. 근데 그건 못 사 먹잖아요. 잘 못 사. 수박은 10,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사면 실컷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할렐루야 막 수박 보면 할렐루야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신기하게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수박이 끝나면은 비싸지잖아요. 근데 그때 또 안 먹고 싶어요. 희한하게 귤이 먹고 싶어요. 귤 나올 때 되면 그것도 난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건너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좀 지나면 사과가 먹고 싶어지고 실컷 먹고 이렇게 그러니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흐드러지게 만들어 놓고 큰 거 막 싸울까봐 체리 가지고 싸울까봐 야따 이거 큰 거 먹으라고 그냥 줘버리면은 다 나눠 먹는 거죠. 한 통만 사면 우리 전교인 다 먹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근심이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근심이 집중될 때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귀한 자녀들을 보시고 그걸 보세요. 옆에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 근심이 끼어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법이죠. 꿀팁. 신앙생활의 꿀팁.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오늘 꿀팁,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누군지만 알면 된다. 우린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 너희는 그리스도 것. 이게 점층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것? 하나님 것. 네.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소유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이미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 믿으니까 계속 성경이 얘기해. 아무리 해도 안 믿으니까 대놓고 얘기하잖아.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이 뭐예요? 너 내 거. 그 연애할 때 이용하잖아. 너 내 거. 뭐 네 거야? 하나님 거지. 너 내 거 뭐 이렇게 찍어. 그럴 때 어때요? 막 난 네 거 돼서 너무 좋아. 난 네 거야. 막 이러면서 또 좋아하고 사랑 고백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거 되는 거 좋아요? 싫어요? 너무 좋지. 너무 좋죠. 그 하나님 너무 좋지.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내 거라고 해주는데 그거보다 더 좋을 게 어디 있어요? 현빈이 와서 나한테 넌 내 거 그러면은 여러분 쓰러질 여자들 한둘이 아닐 거예요. 결혼해서 안 되겠구나 유부남이라. 총각이 와서 멋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런데 그를 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하고 쓰러져야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소유의 여부에 대해 집착할 필요가 없고 우주의 크기를 보세요. 우주의 크기, 넓이 측량돼요? 안 되니까 그 얘기 하잖아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거나 장래 거나 다 네 거다. 아니 뭐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뭐 그렇게 갈구하고 구할 게 그렇게 많냐. 뭐 그렇게 구할 게 많어. 다 네 건데. 이 땅 가운데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파당 짓는 것도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왕따시킬 일도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3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에 활용 정점 딱 찢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8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전에서 지금까지 계속 들은 말씀이 난 하나님 거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그거를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되는데 그거를요. 그 좋은 거 우리 뺏기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뺏긴대요 안 뺏긴대요? 절대 안 뺏긴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데요. 어떤 것으로도 권세 세상이 다 갈라놔도 하려고 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에 붙들려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합시다.